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짐을 하나씩 줘요. 큰 선물이면 좋겠는데 큰 짐이에요. 첫째 아담, 창세기 3장 17절. 종신토록 수고해야 솟아 먹는다. 뭐 종신형입니다 이거. 남자들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매들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분도 생존해야 되고, 또 여자는 힘들게 아이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남편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짐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은 알죠. 세상 살면서 돈 한 푼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든 거.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옛날에는 형제들이 자기 사랑해주고 평생 보살펴주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맞벌이 안 하면은 뭐 형제들도 뭐 눈길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덜 주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책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봤더니 뭐 요즘 그렇게 써놨더라고. 누가 아프면 스트레스고 암 걸린다. 진짜요? 아프면 스트레스 암이고, 여러분 짐 계속 지고 가다 보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거기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이 경주래네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니까 아침마다 출근하면 시청률 보고서가 딱 올려져 있대요. 그거 보면서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고 우리 교회 학원 선생님들 매달 등수 매겨져서 나오고, 여러분도 직장에서 감원 대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을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짐 너무 지고 가다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러지는 거죠. 진짜 스트레스고 암이고, 아프니까 죽음이고. 어제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 와닿았어. 우리 사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우리 늘 뭐 먹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어디 살고 뭐 타고 다닌 거, 그게 더 관심가 있지 않아요? 아니, 자기 아끼는 귀중한 물건도 자기 몸이 상하면 그것보다 몸보다는 그 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을 던져가면서 그걸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제 칭찬이 아니라 어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네. 첫째는요, 짐을요 놔버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짐을 내가 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 세 번째는요, 짐을 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어. 다 답이에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짐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세상 사실 우리가 사실 지금 빈곤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직장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정신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어제 그 밤에 그 엘빈 토플러 글을, 엘빈 토플러 이렇게 두꺼운데 내가 다 봤네. 일부러 나 요즘 책 왜 이렇게 잘 읽히죠? 제가 이제 책을 안 읽으려고 결심했어요. 왜냐면 인생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생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책이 너무 많이 읽히는 거야. 미치겠어요. 쭉 톨빈이란다. 엘빈 줄여서 톨빈이라고 합시다. 톨빈의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자기가 전 세계 인터넷 검색창에 조사를 해보니까 웰스죠? 부.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부에 대해서 검색한 건이 5,200만 건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검색한 건이 1억 2천만 건이에요. 배가 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질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괴롭다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진짜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팀원들한테 그런 쉐어링을 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정상이고 내가 겸손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별로 반응 없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뭐래도 나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이거 반응 없네. 근데 주변에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그 병리적인 현상 주변 사람들 어려워해요. 또 스스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사실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대.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론인데 관람자예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관람자긴 관람자인데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관람자. 즉시 보긴 봤는데 증인인데 바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인 관람자를 뜻한대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짐을 때로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누가 들었죠? 소경이 들었는데, 소경한테는 그 외투가 생명 아니에요. 그걸로 덮고 자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투를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뛰어갔대요.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인생에 나를 막는 그 괴로움에서 떨치겠다는 그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 여기선 체중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들 벗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제 신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막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보여요. 음란마귀가 가득한 사람 보여요. 오늘 이상하네 설교.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한, 그게 보여요. 야, 이게 영적인 느낌이거든요. 온통 그 마음 안에 있는 음란마귀, 그 안에 물질마귀, 그 안에 미움마귀,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이거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다가 이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왔어. 왜냐?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쓴 후보들을 한 3명 정도로 응축을 해요.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한 4명 정도 응투해. 요 4명 중에 하나가 쓰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바나바가 썼을까? 바나바는 부잣집 사람이고 뭐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건 있지만 바나바가 글을 뭐 많이 썼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책도 쓰던 사람들이 더 잘 쓰고 많이 써요. 참고로 저 10권 썼습니다. 근데 안 쓰던 사람이 글을 쓰게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수필을 쓰던 사람은요, 수필이 나오는 거지, 수필을 쓰던 사람들이 소설 쓰기가 힘든 거예요.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이 소설 쓰기가 또 힘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바나바는 아니지 않았을까? 또 누가가 썼을까?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이 필체가요,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필체가 논리적인 것보다는 이야기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랑은 느낌이 틀려요. 아볼로가 썼을까 그럼?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은 잘했는데 이 아볼로가 쓴 성경들은 별로 없죠. 그렇게 봤을 때 로마서처럼 좀 논리적이고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해 쓴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썼을 때가 이제 디모데가 약간 뭐 어디 감옥인지 어디 갔다 왔을 때예요. 중요한 것은 무겁고 얽매이는 짐을 제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도 제 제자 중 한 명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걔 요금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너 아직도 주식하냐?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얘 들고 있어 지금 얘. 아직도 한데 작년에 한 2억 까였대. 내가 그랬죠. 그 형제한테 내가 역사에 남을 명언을 하나 했죠. 송충이는 소울림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놈아. 너 진짜 너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냥 네가 직장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했으면은 넌 지금 벌써 자립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지금 이게 맨날 뭐냐, 이게 10년이야 10년. 너 내 말 잘 들어.
화요일 날 장이 개장하자마자 다 팔아버려라. 왕창 팔면은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한 주씩 팔아라. 내가 화요일 날 전화를 해서 너 팔았냐? 아유, 오늘 팔려고 그랬는데 좀 떨어졌대. 못 팔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송충이는요, 여러분 솔잎 먹고 살아야 돼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처방을 의사에게, 주식은 주식 전문가에게.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대표적인 유혹이 뭐였어요? 우상숭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전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줬을 텐데 그놈의 우상숭배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그거 벗어버리면은 쉬워요.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여러분 그 오리발 끼고 달리는 그 50m 경기 알죠? 그걸 하는데 오리발 끼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리발 끼고 한번 걸어봤어요? 얼마나 걷기 힘들겠어. 근데 체구학과 애들한테 껴놨더니 걔네는 그걸 껴도 잘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수를 큰 걸 2통을 들고 뛰게 했어. 그제서야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래도 그거 끼고 그 장애물을 뛰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은 체육학과이지만 저는 옆에서 뛰면서 걔네보다 더 빨리 왔으면서 코치했어. 왜 그렇죠? 나는 오리발 안 꼈거든요. 나는 생수통 안 들었거든요. 짐이 없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는 거, 자기 때문에 자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유혹에 빠져서 한가하게 살 시대입니까? 물론 여러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다 벗어버릴까요? 감사합니다. 내일 사퇴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제 자식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의 친구들을 버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했죠. 싸우래요. 지고 가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죠? 복음의 예비한 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방패,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여러분 세상 조직 중에 아무리 무슨 깡패 조직 많다고 그래도 군대보다 더 강한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날카로운 사심이라도 K2 소총 여러분 쏴보셨어요? 난 깜짝 놀랐네. 군대에서 땡기는데 이게 영화에서 보던 총이 아니에요. 대포에 대포. 팡 하는데 이게 날아가는데 막 사람 12명 이건 뻥입니다. 근데 조교가 하는 얘기예요. 쏘면 12명을 뚫고 나간대. 그리고 이게 회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구멍이 하나 들지만 뒤에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칼로 총을 이기겠어요? 아무리 튼튼한 차라도, 또 군대 얘기 났으니까 또 뻥쳐야겠네. 탱크, 우리 교관이, 제가 그때 탱크를 한번 타봤어요. 교관이 하는 얘기가,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전투 예비 사단에서 탱크 몰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커브를 트는데 코란도가 있더래. 그래서 살짝 코란도 끝을 스쳤는데 코란도가 뒤집어 있더래. 이게 탱크예요. 이게 탱크라니까. 이 사람들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 엘빈 토플러가 쓴 글을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은 핵을 가진 8천만 명의 입지는 제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통일을 좋아하겠어?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다 우리 이 갈고 있어. 칼 갈고 있어. 나 지금 걱정해, 걱정.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해. 나 진짜 야당이고 여당이고 진짜 이번엔 좋은 리더가 나와서 진짜 우리나라 진짜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이거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나라가 없으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다 난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좀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은혜도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일 대만 선교 가는데 제가 중국어 30대 때부터 했다니까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어로 설교도 하잖아.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름대로 매일 했다고. 그러니까 뭐든 노력하면 하나님 더 해준다고요. 장비를 구하는 것도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와요. 장비 없이 싸우는 것과 그냥 싸우는 건 틀려요. 여러분, 또 뻥쳐야겠네. 빙벽 타봤어요? 제가 빙벽까지는 아니고 빙벽 밑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등산하다가 들어가면 뭐 다 뇌진탕 걸리고 죽죠. 큰일 나죠. 제가 장비가 2개 있어. 하나 아이젠은 2가지 종류가 있어. 이게 아주 빙벽일 때는 4발 꽂히는 거 긴 게 있고, 적당할 때는 이제 한 쌍 꽂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틱이 있죠. 아이젠하고 스틱만 있어도 웬만한 데는 그냥, 웬만한 얼음이 있는 데는 그냥 신나게 가요. 그러나 이 장비 없으면요, 한 발짝 떼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지금 복음에 예비한 신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의의 흉배가 필요해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까?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면서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전신갑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스펙도 없어요. 지금 공부해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 돈도 없어요. 선교비도 없는데 뭘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써. 사루와 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 이 사람 아무 필요 없어. 경로 의대증 줘. 바로 늙게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열차에 태워요. 자, 결국 성경 읽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네. 요즘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안 하죠. 왜냐면 요즘 같은 생존 경쟁 시대에 토끼가 잠자는 게 웬 말이며, 예? 한 번 바뀐 순위가 돌아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업계 1위였는데 지금 3위로 밀려났는데 이제 2위 올라가기도 힘들대.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많아.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분명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굉장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 분열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열하는 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을 안에서 분열시킬 수도 있고 일본 자꾸 원자로가 흔들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요, 놀랍게 주변을 역전시켜 주네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살 만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때는 거지였는데 어떻게 됐는데 내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뭐죠?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버리고 족한 줄 알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대요.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참 부족한데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 세리 같은 사람 사랑하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 별로 귀하게 안 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부서에 일 너무너무 못하는 애 있어. 근데 왠지 사랑스럽고 봐주고 싶은 애가 있고,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맨날 하나님 비판만 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까지는 아니래도 서운해 하셔요. 지금 많이. 서운하셔서 칼을 좀 갈고 뭐 이렇게 해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최고. 멋져. 그래서 오늘 본문 전장 11에서 11장 보면은 누구를 언급하느냐?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를 언급을 해요. 많은 앞으로 막 지구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노아한테 이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앞으로 막 엄청난 사회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사회 쓰나미가 올 수 있다니까요. 위기 때는요, 폭동도 있고 뭐 굉장히 힘들어요. 회사들도 팍팍 쓰러져요. 그때요, 같이 죽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그때 그 방주에 타는 느낌을 저는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부천에 중요한 주례가 하나 있었는데 철야를 하고 1호선을 타고 잠이 들었어요. 당연히 눈 뜨면 부천역일 줄 아는데 내가 지방을 너무 안 내려가 봤나 봐. 안산 쪽으로 빠져서 가고 있더라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40분이 걸린대. 근데 반대편에 영무원 아저씨가 열차가 들어오는데 빨리 이 위를 건너서 저게 급행이래. 저걸 타면 당신은 2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뛰었어요. 위에 막 이제 거의 슈퍼맨이죠. 막 해가지고 소리도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은 밑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이 막 덜컥덜컥 닫히려고 그래. 내가 저기에 안 들어가면은 난 주례도 못하고 걔네들은 날 평생 원망할 거야 하면서 진짜 거의 점프해가지고 굴러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이 다 닫혔는데 열차가 척척 하는데 이게 구원열차 타는 느낌. 내가 이 열차에 못 탔으면은 그놈들은 나를 평생에 원망을 했을 거고 나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힘들었을 것인가. 이게 구원열차 타는 거예요. 이게 홍수 가운데 홍수 배를 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만 그 홍수에 배 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거나 말거나 생각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홍수를 예비해 주는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네가 이 배의 선장이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니까 너는 이 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서 다른 사람들을 건질 사람인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가는 길.